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지위를 얻게 되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위험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 산 위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본문을 보면은 떨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온 산이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산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산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에. 성경학자들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큰 나팔 소리에 비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이 만물이 나팔 소리를 듣고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역시 그것이 솔직히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상기슭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즉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임시로 성소로 삼으시고 내려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만약 직접적인 만남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잘못되겠죠. 아무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만나는 것에는 목숨이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거듭해서 하십니다. 그야말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뒤에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이전부터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 꼭대기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강림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당시 마치 대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려고 막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라는 경고였습니다. 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만일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는 것, 잘못되는 것,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정말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방법,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모르는데 저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불에 대한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개미라 하더라도 그 개미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광을 보면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임시로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 역시 다른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제는 올라올 때 아론을 데리고 와라. 지금까지 누구만 갔죠?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을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만날 수 있는 범위를 온 우주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 같느냐?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이 뿜어내는 열로 인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식물들은 영양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모든 이 짐승들도 태양으로 말미암아 영양소를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D가 되겠죠. 이처럼 이 태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기술이 참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밝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지 않았는데 전기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들은 태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식물을 키우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이 내려쬐는 이 에너지하고 그리고 이 전등, 정말 밝은 LED입니다. 그 빛이 내는 에너지하고 비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흐린 날이 더 오히려 이 에너지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처럼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양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명체가 태양 가까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셨고 또 그러한 행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행동을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걱정하셨고 인간을 위해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